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예정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중생시켜 주신 것을 알고 또 중생한 우리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모든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모든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너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용의 하나님이니까 무엇인가 보이고 실감이 나야 인정하는데 무용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생활에도 부인이 남편을 저런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 불행한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는 저런 사람이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요 정치를 잘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대통령이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대통령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뭘 오시는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기 전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아주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긴장. 내 집에
대통령이 내 집에 온다 그러면은 아주 긴장을 하는 것이죠. 아주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주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대통령을 영접하고 대통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영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오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내가 교회 가서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까 하는 긴장을 강화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가 길다 짧다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 사람은 또 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신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상대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를 인정해 줄 때에 사람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대상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성경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권하시며 존비 기천을 온전히 주권하시며 우리 택한 자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게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하사 내 목숨과 하나님의 종된 신분과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보존 섭리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산제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성도들을 산제사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책임질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졸거나 이런 사람은 그건 그 순간에는
무신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데 이게 무슨 거지가 오는 것도 아니요.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긴장을 강화해서 온 인격을 기울여서 영접하지 않고 전하냐 그런 말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실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누구 목사님인가? 잊어버렸네. 이성복 목사님. 그분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분은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저 또랑도 건너가고 논길도 가 산길도 갈 때 항상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목사님 주먹을 불끈 쥐고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또랑을 건널 때에도 혹시 주님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주님의 오른손을 꽉 잡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문 밖에 세워두면 되겠어요. 그처럼 그 신뢰가 어디 있고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성령으로 영이와 생명에 영생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밭에 감춰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전과 오후 시간에 천국이 무엇인가, 밭이 무엇인가, 보화가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여기 천국은 장차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서 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말한 것은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 세상 안에 있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늘나라는 중생과 성화를 이룬 자들이 그 나라 백성이고 그 하늘나라의 법은 신구약 영여 생명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서 살 하늘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조금치도 대적이나 이질된 것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가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악이 없는 나라냐. 악이 없다. 천국은 악이 없다. 그 말은 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국어사전이 말하는 악과는 다르다. 국어사전이 말하는 악은 어떤 국가나 단체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의 여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악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 악이다 그런 말이요. 온 세계 인류가 다 영원히 추앙받을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그건 성경은 악으로 취급해서 거기에는 멸망뿐이지 영생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중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다스리는 것이 이게 천국이다. 네. 그래서 시편 1장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의 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벌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행한 모든 언행심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인데 다 삐뚤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북한의 김정은 중심으로 한 것은 남한에 서면 다 그게 죄요 악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쌍수로 환영해서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항상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하고 내 안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나무로서는 최고로 모든 시절을 조차 열매를 성화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딱 심어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중생한 영은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었다. 중생한 영을 통해서 그 심신과 소유가 그 성화된 것은 그것은 곧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나 내 중생한 영과 그 심신과 소유가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곳이 곧 천국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중생한 영과 성화된 그 부분이 천국이요. 또 신앙 양심, 우리 신앙 양심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인 진리의 말씀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는 그 신앙 양심, 곧 믿음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이 그 속에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악이 없이 자기중심을 꺾어버리고 자기중심을 악을 버려버리니까 버려버린 그 고대 우리 영여 생명에 영생하시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주인으로 딱 임하시니까 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지만은 천국이 내게 임하는데도 그렇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언제나 주님께 대해서 첫 따담으로 이어받은 악인, 자기중심의 악인, 마귀와 결합되어 한덩이가 되는 그 악인을 자꾸 토벌해버려 잘라버릴 때에 잘라버린 그곳에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에나 괭과에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기대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이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은 악이 없는 나라요, 죄가 없는, 삐뚤어진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향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이 내 몸이 된 부분이 이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요. 천국. 그런데 이 세상은 내 몸 안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중생한 영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을 만들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더 이룰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그 천국을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내 몸이 천국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면은 이 성화를 어디서 이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이 된 것이 성화를 이룬 것인데, 그것만이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를
세상에 두서서 그 천국을 자꾸 확장하도록 천국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시고 섭리해서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들어서다. 할렐루야.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데,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인데,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이 현실에는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보화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구원의 보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 이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약한 것이요, 그만 욕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성화라는 것은 참 성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참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은 그냥 인성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 현실을 살면서 그 몸을 온전히 하나님화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화된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분 그 인성을 완전히 하나님화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인데 완전히 하나님화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된 것이, 이것이 천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그 여기 자기를 비워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자리, 자기 중심을 꺾어버리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뭐 이건희 회장 가서 30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을 다 죽었다 이랬는데, 인간이 말이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영원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영원히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로부터 환영과 찬송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자가 되게 하는 보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억만개를 팔아도 받고 살 수가 없는 복된 것이니까, 그것이 몸의 보화라는 것은 그 중생한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억만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 있는 것이요, 복된 것이요,
영화로운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성화 구원의 보화를 숨겨놓은 밭인데, 이 밭은 우리 성도 각자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자기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웃는 현실인지 우는 현실인지, 평안의 현실인지 괴로운 현실인지 형통의 현실인지 불통의 현실인지 실패의 현실인지 낭패의 현실인지 성공의 현실인지 가난의 현실인지 부여의 현실인지 건강한 현실인지 평악한 현실인지 강한 모든 그런 희노애락의 현실, 존재기천의 현실, 성공 실패의 현실, 흥망성쇠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나는데,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요, 그 현실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그 현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는데 이게 70년 동안에 얼마나 경제 부흥이 됐는지 얼마나 잘 사는 것이다. 또 뭐 민주화도 되고 잘 사는데, 그러는데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 이런 현실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현실이요 복되게 하는 현실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부여와 존귀의 현실을 썼는가, 어디다 쓰라고 썼는가,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그 받은 바 축복을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강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나라가 강한 다 놀러 가네. 놀러 노세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전체가 놀러 가고, 전체가 그 음란해 가지고서 얼마나 간음 소돔 승부와 같이 간음이 충만한 나라가 됐다. 이거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놀고 먹습니다. 일을 안 씁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서 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 지금 당장 죽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놀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애들 가만히 있어서 뭐 이렇게 집에서 호랭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옥 밑창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부여할수록 더 아주 긴장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부여를 쓰는가,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더욱더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교회가 부흥이 됐다. 교인이 숫자가 많고 고대광실처럼 웅장한 교회를 지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말이요. 모여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보면은 그 보름달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면에 최고에 올라가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최고에 올라갔으면 이제는 내려갈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 끝이 없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올라갈 때 마귀가 들어붙어서 그만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거기에서 멸망의 낭떠러 떨어버린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대형교회는 달로 말라면 보름달이 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스캔들이 없는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싸움.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교인들이 다 큰 교회 물질 따라서 보이는 것 따라서 갔으니까 그 벌써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갈 때에 자기 중심이 된 것이요 세상 중심이 된 게 육신 중심이 보이는 것 중심이 된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타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차타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왜 말씀을 영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요. 왜 변화를 받는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몸의 성전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자식이 잘 된다니까 사업이 잘 된다니까 세상 것 보이는 것이 커진다니까 여기에 그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말씀대로 헌금도 하고 행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되 그 받은 바 말씀을 목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살펴서 그 말씀과 대립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룬 그 마음과 인격과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게 여기에 92년도 분양받아서 올 때 25인승 차를 움직이고 60명, 61명까지 새벽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새벽기도가 차라리 15명 이렇게 줄어버렸어. 왜 줄어는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것이 뭐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배가 불르니까 사람들이 다 육신의 것에게 잡혀서 다 잠을 자고 졸고 나에게를 똑바로 쳐다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요한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부요를 쓰는가? 부요를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과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 부요를 가지고 자기 자체를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 미천으로 자문으로 쓸 때에 하나님이 자꾸 더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은 이게 밭이다. 성호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이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나 그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육신의 눈으로는 억만년이 가도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실 때에 영원히 활짝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소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의인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되면은 영원히 열리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에서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런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몸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자기가 쓴 줄 알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소유권자로 자기가 사용권자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소유권자시요 하나님이 사용권자이심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이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드리는 일을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는 것이다. 한 목사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루를 살아도 순간순간 내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내정식으로 한 것은 성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현실, 그만 절망의 현실, 그만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가는 현실, 절망의 현실 아닙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은 아주 최고로 어둠의 현실, 죽는 현실인데 그 현실 안에 요셉과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케 하는 구원의 보화가 그 현실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요셉과 다니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현실을 발견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원의 보화를 샀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현실에 여러분 어떠한 현실에 더욱더 암담한 현실에 더 큰 구원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현실 안에 그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성화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터야 된다. 영원히 터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이나 빌립보서 3장 6절인가를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아주 나면서부터 가장 신앙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율법은 이만치도 어기지 않고 아주 온전히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인데 이게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사울은 그런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담에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런 다니엘, 참 사울 안에 역사하는 마귀와 결합된 자기 중심이 옛사람이 꺾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열려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현시든지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천국의 큰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 달도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천국에 입성할 날이 자꾸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분초철 아끼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과 거리끼는 내 안에 악성과 죄성과 불의나 이런 것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숨겨뒀다, 그 말은 딱 보니까 내가 절망의 현실이 왔네. 마태복음 20절인가 신랑이 지금 예수가 오시는데 캄캄한 밤이네.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그만 인간이 영육간에 완전히 절단나는 암담한 현실이 왔는데, 그 암담한 현실에서 그 영안이 트인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영원히 같이 신랑 되신 주님, 명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지금 임하구나, 이런 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 캄캄한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오로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캄캄한 현실에서 하나님 신랑과 같이 살 수 없는 대립되는 죄성과 악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자타 구원을 이루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다 켜고 있으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혼연잔치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숨겨뒀다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죽으면 죽어도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속으로 결심한 다음에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고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로 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서 구원의 보화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자타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항상 영안이 더 활짝 열려서 어느 현실이든지 거기에 나를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발견하고 숨겨둔다. 그만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결심을 한 다음에 그 결심대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미리 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이것이 숨겨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세상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팔았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나와 세상을 뒤로 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서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합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저렇게 할 때에 완전히 그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구원의 보화를 사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숨겨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변화될 수 있는 몸의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보화가 이 현실에 있다.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세상을 뒤로 해버리고 그 주님과 결합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완전히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님 중심에 오신 하나님을 뺏기지 않고 자기 목숨에 패군 달아나도 그 자기 중심에 오신 하나님을 우애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데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대부분의 장로 성도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되 자기 안에 말씀과 대적이 되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설교를 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항상 7가지입니다. 나는 그걸 똘똘 애고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대할 때에 내 중심으로 하는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환영과 대접과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성도들을 앞세우고 나는 뒤세우고 그러니까 어느 현실이든지 뭘 하든지 내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 내가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고 이렇게 나타내려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그건 강도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성도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성도들은 뒤세우고, 또 모든 일을 한다. 내가 보약을 먹든지 무슨 돈을 벌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웃을 구원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내가 실력을 길러서 이 길러진 실력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나 써 주십시오. 나귀 새끼를 길러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두마를 내어놓은 나귀 새끼 주님같이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영화교회 한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없을 정도로다가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옳다고 가르쳤는데 잘못됐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권위가 무너져도 땅에 떨어져도 내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강도 노릇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도가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이뤄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